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는 네 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나로 통합하지, 왜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계속 겹치면서 이렇게 네 개까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좀 더 알아가면서 이 네 가지 관점과 색깔을 가지고 예수님을 볼 때 더 예수님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구나, 이것이 사복음서를 준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가장 후대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말씀과 이적들을 간추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정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의 특징은 정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I am 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7은 완전 수잖아요. 그래서 7개의 예수님이 나는 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메시지 7가지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잘 전해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IM 시리즈로 해서 여러분과 2010년에 또 2018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7가지 표적을 간추려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냥 기적이라고 한다면, 기적을 막 행한 것들만 기록한다고 한다면 아메리칸 갓 탤런트, 마술사들이 하는 것들, 기적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많겠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표적입니다. 사인.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한 그 표적들만 모아서 7개를 담아 놓은 것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7가지 표적입니다. 이 단순한 표적, 기적과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기를 원해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표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표적들을 신기하다고 해서 다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적 중에서 중요한 것 7가지를 간추려서 기록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거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담아서 쓴 것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부활절까지는 이 7가지 쌓인 표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깨닫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적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가 아니고 이 가나라는 뜻은 갈대숲이란 뜻이거든요. 평범한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이.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홀례 혼인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혼 얘기로 시작해서 결혼 얘기로 하다가 결혼 얘기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그 신비를 깨달으면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게 결혼 이야기로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시는 결혼 이야기로 창조의 클라이막스, 창조의 가장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참 보기 좋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진한 사랑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혼인잔치 속에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혼인잔치를 더 기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서신서의 많은 사도들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약혼은 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신랑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신부와 신랑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기다리던 그 신랑이 오심을 통해서 신부가 기쁨으로 그 맞이하는 그 모습이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은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흘째 되던 날, 요한복음 2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사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이분인 것을 그 가르치면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고, 형도 오라고 불러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같이
따르기로 해요. 또다시 이튿날이 지난 그 이튿날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부르심 속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기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이란 얘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결혼식이었는가? 이런 질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결혼식에서 일어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단순히 초대받은 하객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마치 주인과 같이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가족과 굉장히 가까운 친척과 가족들의 결혼식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전통적으로 당시의 유대인의 결혼식은 온 가족들과 친척들이 주변의 친구들과 다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충분한 음식을 준비해 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 결혼식이 이루어지면 유대인은 전통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면 그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집은 일주일, 어떤 집은 2주 이상 잔치가 벌어집니다. 계속. 우리가 이것은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낯설지만 여기 우리 가까이 지내는 인도 사람들의 결혼식의 예식에 보면 며칠,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해요. 아마 중동의 문화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 계속되는 잔치에 기쁘고 즐겁고 춤추고 하는 그 모습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계속되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흥겹고 즐겁게 지내야 되는 이 축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흥이 깨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김새는 겁니다.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알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우회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거죠. 아마도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의 특별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의외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여자분들 기분이 좀 좋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우리 정서 속에 이 여자여라는 말이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자여, 자기 엄마한테. 우리 문화 속엔 그렇지만 이 여자라는 표현이 마치 버릇없는 말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당시에 이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 귀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귀네라는 단어는 여자에게 최고의 존칭입니다. 최고의 존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마리아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부탁하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똑같은 단어 썼어요. 최고의 존칭으로 높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곡한 거절처럼 보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은 내 때 죄로 깨어진 백성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하는 그때를 위한 일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 you,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는 그대로 해라.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위기와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잔치 같았으면 좋겠잖아요. 재미있고 즐겁고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느 날 결핍이 생기고 부족함이 생기므로 근심과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었던 포도주와 같은 것들이 어느 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늘 건강할 것 같았던 내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죠. 늘 함께 할 것만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하나님 품으로 먼저 떠나는 일도 일어납니다. 늘 자신에게 만족을 주었던 성취, 명예,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자부심을 느끼고 의미를 가지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 그것마저도 인생의 어느 순간은 기억되지 않는 과거의 추억으로 바뀌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대받은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 일이 사소한 내 개인적인 결핍과 깨어짐에 대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음을 알리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완전히 알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린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결핍과 부족함과 깨어짐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없는 일처럼 보여도 우린 그 부분에 우리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먼저 들어야 됩니다.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각지도 못했던 환경과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와 닿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감정을 내려놓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6절과 7절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거기에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 항아리에 있는 것은 포도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항아리는 정결 규례에 따라 세워진 돌 항아리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다니다 보면 왜 우리 슬리퍼 같은 그런 신을 신고 다니면 먼지 투성이잖아요. 온몸이 다 먼지입니다. 그러면 정결 규례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발과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거기에 담아놓은 항아리 물이 정결 규례에 합당한 물이라는 얘기예요. 물 두세 동이가 들어가는 물 항아리 6개라고 하는 항아리가 큼지막한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습니다. 한 항아리당 77리터에서 100리터가 넘는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 큰 항아리죠. 그게 보통 집안마다 하나 혹은 2개 정도가 있는 항아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씻을 수 있도록 6개나 준비해 놓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6개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그 6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발 씻는 물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는 거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인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연애가 끝나서 다 채워야 돼.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일단 채워놓고 보자. 그러면서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잘 표현한 말씀이 이거예요. 아귀까지 채우니. 가득 차고 넘칠 때까지 넘치도록 채워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은 우리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다 이해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다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가 돼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주로 내 인생의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내가 이해가 돼서 내가 공감이 돼서 동의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인들이 늘 하던 일이었어요. 하인들이 늘 하던 일이었어요. 물이 떨어지면 우물 가서 그 항아리에 물 붓는 일이 늘 하던 일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물맷돌을 들고 뛰어나가는 일,
갑자기 생긴 능력이 아니고 늘 하던 일이었어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 들짐승이 오면 돌맷돌로 그것을 막아내는 일, 늘 하던 일이었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 특별한 일 아닙니다. 광야에서 늘 걸어다니는 일, 그 일 늘 하던 일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특별한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일을 원하세요. 특별한 때에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찾아가라고, 만나라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의까지 차고 넘칠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마지막 일곱째 날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칠 때까지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에 6번째 씻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7번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중간에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입니다. 순종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변했죠. 그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의 전쟁 중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에게 주셨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도 7째 날까지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소리지는 일까지 순종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인들의 순종은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일을 하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순종하기 더 어려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는 그래도 할만해요. 그 채웠던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을 다 총괄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가 그 포도주 잔에다가 붓는 일을 하는 것은 되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술을 깨라고 물을 마시라고 물을 떠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물이 마실 물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정결규례에 쓰는 항아리에서 떠온 물을 가져온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연회장이 안다고 한다면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발이나 씻는 물을 그 포도주 잔에 붓는 그 일 뒤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분명히 물을 떴는데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또 이 연회장이
소믈리에처럼 감탄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맛을 보고. 우리는 그럼 여기에 늘 하던 질문이 있죠. 그럼 도대체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가? 항아리에 물을 붓 땐가? 항아리에 물을 뜰 땐가? 이동할 땐가? 아니면 그거를 잔에다 불 땐가? 합리적인 상상력으로 생각해 보면 항아리에서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의 잔에 물을 부을 때 그때 포도주가 컬컬컬컬 나온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물이 나왔다고 한다면 연회장이 벌써 반응을 했겠죠. 놀래거나 반응하거나. 하인들 입장에서는 분명 물인데 연회장이 잔에 부을 때 보니까 포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말도 못하고 엄청 놀랐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연회장과 손님들이 포도주의 맛을 보더니 감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놀랐을 거예요. 누가 기뻐했겠습니까? 여기 기쁨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를 맛보아서 기뻤고요. 물돈 하인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됐다는 기쁨이 있어요. 하인의 기쁨은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체험했던 기쁨이 있습니다.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무엇을 알게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의심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보상과 같은 은혜가 자신의 삶에 있다는 것을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주를 아는 기쁨,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기쁨과 감격,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 기쁨은 물돈 하인만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런 기쁨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순종의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회장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What happened? I don't know.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기쁨과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해본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 맛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연회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러 잔치를 다 다녀봤는데 이 집에서 주는 이 포도주 맛이 최고라고. 여러분, 이 연회장이 무슨 맛을 본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맛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맛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회장이 맛본 포도주의 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내 삶이 변화된 맛이에요. 내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을 만나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사람 안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치 더러운 손이나 발이나 씻을 수 있는 맹물 같은 인생이었던 우리,
이 맹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서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은 맛을 내는 삶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회장이 감탄하잖아요. 소믈리에처럼 맛을 딱 보더니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어디서 이런 건 아니라고 놀라면서 맛을 봅니다. 그런데 누굴 칭찬합니까?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누구를 칭찬해요? 하인을 칭찬해요? 신랑을 칭찬해요. 순종은 하인이 했는데 그 잔치의 주인인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섬길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맛이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대접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고 나면 나중에 낮은 것, 질 나쁜 것을 주는데, 여기는 처음에도 좋은 것 주고 나중에는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세상을 좋은 것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중심에 두고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것이 세상의 거래입니다. 그러나 연회장이 맛본 맛은 지금까지 세상이 잔치에서 맛보지 못한 맛입니다. 지금까지 맛볼 수 없는 맛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좋은 것을 주고 섬기고 나중에도 더 좋은 것으로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더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진짜 섬김의 사랑의 맛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품이 좋은 분들이 예수 믿고 더 좋아져야죠. 성품이 막 깨어졌던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면서 좋아져야죠.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자 원하는 변화가 이런 거예요. 사실 그 비밀은 하인도 알고 사실 우리도 알아요. 그 연회장을 감동케 한 포도주는 사실 물입니다. 그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물로 된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 3년 된, 10년 된, 100년 된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된 포도주라고 얘기해요. 특별한 물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물입니다. 마시기에도 적합치 않아요. 손과 발이나 씻을 수 있는 그런 우물에서 퍼온 물입니다. 그 물을 바꾸신 분이 주님이시죠. 최고보 포도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맛을 내는 인생으로 바꾸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맹물에서 맹물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맹물 같은 인생,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에 잠기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이 또 다른 목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제자들이 믿더라. 제자들이 뭘 믿었다는 겁니까? 그를. 아니,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해서 믿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며칠 전서부터? 저분이라면 내 인생을 걸 수 있겠다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는 예수는 자신의 기대하는 지도자로서의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Believe in Him.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변화와 성숙이에요. 저분 따라가면 좋겠다 라고 시작했던 믿음에서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바꿈이 있어. 그 믿음으로 점점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과 같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맹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 마시기에도 적합치 않아서 그냥 소리나 발이나 닦아야 될 그런 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을 바꾸시는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핍과 부족함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인생의 비상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맹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누군가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청함받은 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